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는 이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 합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2021년 12월 6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교회 고등부는 12월 한 달 동안 고등부 예배 시간에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나누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창세기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불공평한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번 고등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고, 이 창세기 15장 앞부분의 내용과 또 14장, 13장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이 일어난 후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이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우리가 함께 떨어져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각각 자신의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4개의 부족이 연합하여서 소돔 땅을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에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잘 훈련된 그런 318명의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4개의 연합된 부족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번에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4개의 부족이 다시 마음을 합하고 연합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집을 공격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속절없이 이 연합된 부족에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저는 축구하고 농구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할 때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속한 우리 팀이 상대 팀보다 압도적인 강팀일 때, 우리 팀이 더 잘하는 팀일 때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속한 팀이 약한 팀이라면 이 약한 팀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한데 무조건 공격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보다 더 강한 상대에게 수없이 많은 골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려면 우리의 공격력이 상대의 전력보다 더 강할 때 가능한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은 이 4개의 부족의 연합된 부족에 비해서 상당히 전력이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이나 검이나 활과 같은 공격형 무기가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어형 장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방패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단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그냥 상급도 아니고 두 가지 수식어나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14장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은 내부족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당시에 어떠한 한 부족, 한 민족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부유해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으는 일, 그리고 노예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 소돔 왕에게 모든 전리품을 다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전쟁의 대가로 얻게 된 어떠한 상급도 없었고 어떠한 상급도 스스로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리품이 너의 상급이 아니다. 이러한 전리품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의 평생에 그 모든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집어삼키려 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공격하고 집어삼키려 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란다. 너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인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고 고통받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결코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고 그러한 현실 때문에 답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란다. 너희의 평생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단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 것이란다. 너희를 의의 길로 내가 인도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대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도 세상의 조롱과 비난도 결코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10년이 지속되고 혹은 100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일한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인 교회의 필요는 우리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일반인총의 영역에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성도는 망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 교회 몸된 교회는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함께 읽고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막막함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이 하루를 능히 살아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고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험한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망하지 않고 여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요, 지금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2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또 상급되심 아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이 또 함께한 행복한 동행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목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 우리 교회를 섬기실 우리 후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교회 내에 소상공인 성도님들과 또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한우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위임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